사람은 누구나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 없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한자로 그래서 복자라고 하는 한자를 참 좋아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밥그릇이고 베개고 이불이고 방석이고 옷장이고 벽지고 여기저기 눈에 띄는 모든 곳에 다 복자를 새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옛날 사람들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빌어주죠.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을 원하고 복을 갈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은 원한다고 갈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또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저 지옥에 떨어뜨릴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릴 능력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가난도 부귀도 낮춤도 높임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누구나 아무나 축복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떠한 표현이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좋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총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베리 굿.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아야 그 본문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겠죠. 7번이나 걸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에 한 가지 전제가 늘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는 나를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좋게 보실까요? 대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듯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 세워진 철탑이 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건축가인데 그가 설계한 탑인데 에펠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지금은 매우 유명한 관광지로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 누구나가 다 이 에펠탑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오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 탑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파리의 흉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작가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에펠탑 바로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곳이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작곡한 샤를 구노라고 하는 사람 역시 에펠탑을 파리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에펠탑은 지금은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때의 흉물로 취급받던 그것이 지금은 세계적인 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 보려고 파리에 가지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자꾸 보다 보니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펠탑 효과, 에펠탑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에펠탑 효과는 무슨 말이냐? 원래는 되게 보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좋아 보이면 그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관점도 다 다르죠.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좋던 것이 지금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때에 또는 좋지 않았던 것이 다른 때에는 좋은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은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의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우 단순하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야지만 진짜 좋은 것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야지만 진짜 좋은 것이다. 아멘. 내가 봐서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아서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좋게 본다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셔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기준입니다.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눈앞에 있는 이새의 여러 아들들을 쫙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의 큰아들 장남 엘리압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좋은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인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압은 사람이 보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보아도 너무 왕이 될 상으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왕이 될 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압이 아닌 이새의 막내 8번째 아들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도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세우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좋다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놓고도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 좋은 것이 좋다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좋은 대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고 좋고 뛰어난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결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시편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첫 말씀인 시편 1편.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시편은 인생을 늘 둘로 나눕니다. 남자 여자로, 부와 가난한 자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다 나눕니다. 시편은 이렇게 나눕니다. 복이 있는 인생, 복 없는 인생, 복된 인생, 그렇지 못한 인생, 이렇게 나누는 것이냐. 그래서 시편은 누가 복된 인생이고 누가 복 없는 인생이냐고 말하면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복된 인생의 반대편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복 없는 인생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편을 택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겁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권고, 충고, 방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라는 것은 사람의 권고, 사람의 충고, 사람의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은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죠. 따라서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 확고부동한 위치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니까 나치의 히틀러나 북한의 김정은 같은 절대 악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를 따르는 것처럼 보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사람을 따르면,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 그러면서 자기 꾀, 자기 능력,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죄인이며 악인이며 오만한 자이며, 그러므로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결탄코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다 좋게 보지요. 그런데 부모인 내가 아무리 자녀를 좋게 보아도 그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엄마의 눈으로 자식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준수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실패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실패자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름답게 보셔서
그를 사용하셨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는 모세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면서 결국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속에 크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지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창세기 38절 말씀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장남 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다는 아들의 악함을 몰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둘째 아들도 똑같은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아들들의 악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장남뿐만 아니라 차남까지도 다 잃어버리고서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모저모 섬기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그 일 하고 싶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주변에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고 있느냐고 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늘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초점으로 맞춰 놓아야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뭐하나, 나는 싫은데,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딸이 셋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엄마에게 플라스틱 귀걸이를 보면서 사달라고 쫄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엄마가, 그런데 저희 애들의 엄마는 사주지를 않습니다. 뭔가를. 끝끝내 사주지 않고 집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빠인 저에게 큰딸이 전화를 걸어서, 아빠, 내가 귀걸이 사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사줬어, 사줘. 이렇게 하면 흔쾌히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사줄게 하겠지. 그리고 퇴근할 때 아빠가 귀걸이 하나를 사와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실망해요. 왜일까요? 아빠인 저는 사랑하는 딸에게 싸구려 플라스틱 귀걸이를 절대 사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가가지고 딸이 사달라고 한 귀걸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금귀걸이, 다이아까지 박혀있는 그 귀걸이를 가지고 사와가지고 애들한테 딱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 금귀걸이가, 다이아 귀걸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좋아하지 않고 실망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싼 귀걸이를 준 아빠의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값어치를 모르는 딸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둘 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딸에게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을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은 내 눈에 당장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싸구려 플라스틱 귀걸이가 아니라 이 금귀걸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늘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까 전에 좋았더라 이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전체에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오는가 제가 형광펜으로 쭉쭉 그어보니까 총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음에 꼬박꼬박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0번마다 꼬박꼬박 나오는 것은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꼬박꼬박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 좋았더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니라 하시면 나니고, 드러나라 하시면 드러나고, 비추라 하시면 비추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왜 묵상합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지키기 위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형통한 삶의 복은 누가 누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행하면서 그 언약을 돌판 2개에다가 기록하였는데 그 돌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동용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장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처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성막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 10번이나 거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완성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이 만들어졌다. 성막의 천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 성막의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그대로 되어졌다,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 명령하신 대로 되어졌다. 이것이 10번이나 출애굽기 3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40장 3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선언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시는 것 같이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 다른 제사, 예배 드리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지도록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해도 말씀대로 된 것이 않으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규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 되기 때문에, 내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수명대로 오래 고장 없이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지고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고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부서진 것 같은 인생도 고침받고 회복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는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는 복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415번 정도 사용되어진 단어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와 관계없이 언약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복을 나타내는 단어 4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은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와르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죠. 받을 수도 있고 혹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에서 이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시와르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고, 아시와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아시와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이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복의 복을 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이르시기에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다 살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